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품에 살다가 이 시간 주께서 구별하신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의 종을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에 몇 주간 가셨던 우리 형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수정 지사님, 김무은 지사님은 그냥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석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서로 이종사촌간인데 알고도 남지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적 관계, 천수는 잘 알지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세상의 메시아다. 그것을 영 안에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영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 얼마나 답답하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시라고. 예수님 대답을 잘 보시라고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은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대답이.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소경도 고치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덮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얘기하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얘기를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가 임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어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보라. 그것에 가서 얘기하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뭐 이 땅 위에 행복이 도래하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초림하신 메시아는 이 땅 위에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서 소경이 되어버리고 안전뱅이가 되고 문둥병이 걸리고 귀머리가 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초림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약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집사님,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라기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 주실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께서 무슨 형체로? 비둘기 형체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여호와이신 내게 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욱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 알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과 3년 넘도록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지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했죠? 다들 뭐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정확하게 답변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마저도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렇죠.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옆에 분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다시 보십시다. 본문 32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빌립보에서 나온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 세례를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120일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물론 목적은 한 가정 한 가족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광고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번 120일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거의 다 받았지만은 그래도 안 받은 분이 있다면은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할 때요, 뭐 그전에도 그랬고 저쪽에 발렌시아 했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회에 나오세요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냥 여러분께 광고만 드리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라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나시는 대로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19장까지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최초에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 그들이 뭘 했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좀 방언했습니다. 그죠? 120명이 한 명도 안 빠져 다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나열해드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온 사마리아 성 주민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다 병고침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회의를 하다가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 취급하는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8장이에요. 10장에 가면은 고넬로 집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요, 우린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너네들 세례 어떻게 받았지?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고 뭘 했어요? 방언을 하고 뭘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사례를 다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수 받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실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찔찔 짜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뭐라고 그러지? 슬라머신. 슬라머신 한참 신나게 땡기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누셀랄라 투칼랄마 우팔랄 고살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못 들어봤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의 영성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만일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안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혼자 기도하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방편은 기도예요. 기도. 울지 않는 애 뭐 안 준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비가일이 엄마 아버지가 애참 먹는다고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 막 이렇게 댕겼어요. 한 10분. 그렇게 얼렀는데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채고 울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 이게 입에 넣는 건 뭐지 이거? 패시파이어? 그것까지 몇 번 더 줬는데 다 뱉어버려. 할 수 없이 엄마한테 데려왔어요.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뭐예요? 우유 딱 들어가자마자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간의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형체가 비둘기같이 맺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예언했을 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김여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깨달았던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모두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한 심령들을 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거행할 때 성령의 예수님께 임하심을 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그들은 어떤 강을 지나가면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게 무슨 강이죠? 무슨 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하십니까? 무슨 바다죠? 홍해입니다. 홍해는 물세례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그 자체가 제산 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제산 받은 사람이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살겠다. 그 표시죠. 그런데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들은 또 한 번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건너가 어떻게 해요? 만나리. 요단강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해 드리게요. 요단강은 성령에서 죽음을 상징하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하면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성령 세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아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살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말씀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산다고 하는 가나안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을 했고 들어간 후에도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그 싸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은 모두가 육체의 병기를 사용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요단강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가나안의 삶에서는 모든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육체로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맨날 육체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분이 싸우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여러분 아십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었죠? 누구하고 전쟁이었죠? 여리고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처럼 또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면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고함을 쳤습니다. 성이 바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은 아모리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그 기록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지어다. 이 한마디에 아모리 군대를 전부 섬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붙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유월절 양을 먹고 또 피로써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있다고 불평했죠. 왜 맨날 만나면 떡만 주느냐? 고기 좀 먹자. 그래 불평을 하죠. 날이면 날마다 르비딤에 와서는 물에서 못 만나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아우성을 치죠. 금송아지 숭배하죠. 전부가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은 날마다 피곤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괴로워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신령한 삶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외치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하나님께 외쳐서 아모리를 파하고 하나님께 외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자, 가나안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잠깐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아멘, 아멘. 두 개 가나안 삶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은 예배당 짓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시험도 받기도 합니다. 몇백 불짜리, 몇천만 불짜리 짓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네 손을 안 쥐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삶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33절 하반절에 중간쯤 보면 그가 있죠. 시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지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하나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나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흉악하고 수많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루도 몇 분씩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악한 자들에게 눌리거나 붙잡히거나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세례를 다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과 은사를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력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